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과 53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2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 담겨 있는 시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치켜 올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죠. 같이 앉은 식탁에서 창을 집어 던지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노비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갔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고 홀로 도망을 갔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가지 못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당신에게 줄 떡은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뺏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쓰게 된 시편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장은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 사울이 갖고 있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울의 가축,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일들을 사울의 왕을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위를 삼고 자기 나라를 지켜준 그 충신에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겠습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사울 왕에게 지금 도액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아히멜렉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너가 사울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역적 모의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호위병들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호위병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함께 온 제사장까지 다 죽이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렇게 호위병들이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사울이 이 도액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액아, 네가 죽여라. 그러니까 이 도액은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놉당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자신의 칼로 다 죽여요. 직접 죽여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놉당에 있던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늙은이까지, 그리고 소와 양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포악한 자여,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하다는 것은요, 폭군, 악명 높은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악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스치기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들기만 해도 그냥 인상을 쓰지 않습니까? 주먹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포악한 자를 You mighty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처럼 힘 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뭐 러시아에 막 여기저기 쏟아지는 그 폭탄. 우리가요, 총알 한 방만 맞아도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데 그 폭탄을 비 오듯이 쏟아 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갑니까? 지금 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짐승처럼 너는 힘자랑밖에 할 줄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라고 또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화자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또 여기서는 무슨 자랑을 하냐면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액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잡아 죽이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걸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계획, 그게 바로 악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절에 너는 왜 하루 종일 자랑만 하느냐?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 입은 자랑만, 악한 계획만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살면서 살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 다른 말로 하면 면도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면도칼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지만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진짜 칼로 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그 이발소 가서 보면서 야, 저분들 믿음이 참 좋다. 어떻게 저 이발소 이 칼로 잘못하면 그냥 목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잘 맡기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혀가 그렇게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의 이 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간사한 사람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칙 무시, 상식 파괴, 이익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에겐 저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는 이 사람 흉보고. 이게 바로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의인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악한 사람을 비웃으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런 패악한 사람,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고 합니까? 재물을,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재물만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앞에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오로지 그 사람, 그 악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재물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물질이 많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물질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 물질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도에 내가 누군지 알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지금은 이러고 도망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너 조심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말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나무를 잘 못 키워요. 저희 집에는요, 선인장도 죽어서 나가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요, 죽어가던 나무들도 그 집에 가면 살아나요.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심겨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푸른 나무라는 겁니다. 푸른 나무라는 것은 건강한 나무, 견실한 나무, 튼튼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를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unfailing love는요, 성경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이란 뭡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한다고 하잖아요. 혼인 언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다. 끝까지 신실하게 이 사람만을 사랑해 가겠다. 그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얘기하는 이 헤세드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제나 지속되는 사랑, 약해지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이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요, 구약에서 자그마치 245번이나 썼어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누린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때 그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시편 136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빼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언약, 헤세드, 변함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주님을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는 것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건요,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고 싶으시다, 칭찬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물질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53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물의 풍성함을 갖고 그걸 갖고선 자랑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은 5절에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24시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요, 남편이 한국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이 얼바인에서도 게이트 있는 집에서 살아요. 게이트 있는 집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도 정말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시큐리티가 철저한 그 단지에 살면서, 성 같은 데 살면서 침대 옆에다 뭐 놓고 자는지 아세요? 야구 방망이 하나 놓고 칼 하나 놓고요, 총 하나 놓고 그러고 자요.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둑 들어올까 봐. 아무리 재물이 풍부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 많은 분, 하나님 모르고 재물만 많은 분들 보면요, 그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저는요, 너무 잘 자요, 요즘. 전에는 제 아내가 옆에서 자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제가 깼거든요. 근데 요즘엔 제 아내가 저를 안 재워줘도 잘 자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못했어요. 저 때문에. 불 켜놓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깨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잘 자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53장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묶인 것, 포로된 것, 얽매인 것을 다 풀어주기 원하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분을 트러스트하면요, 우리 안에 묶인 게 풀려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풀려나가고, 근심이 풀려나가고, 걱정이 풀려나가고, 대신에 소망과 믿음과 기대와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85명의 죄가 없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윗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 시편 52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도액이 그걸 봐서 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함으로 이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 죽고 나서 단 한 사람 살아났어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도액이 보았지만 다윗도 도액을 그때 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다윗은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액이 먼저 본 것 같았는데, 주도권을 쥔 것 같았는데, 다윗도 그걸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또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도액처럼 풍지박산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그때 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가서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자기 탓이라고 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요.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수 갚지 않는 다윗, 왕이 돼서도 도액을 원수 갚지 않아요. 도액은요, 이러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요, 악인은요 알아서 손보세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들 봐도 왕만 되면, 정권만 잡으면 칼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악순환이.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야당이 대통령이 됐던, 여당이 대통령이 됐던,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특별히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올해는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순환이 많은 해였어요. 한국에서 저희가 들어와서 1월 며칠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가 그냥 덜컥 아파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한 95%,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거의 한 달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냥 누워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제 아내랑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아내한테 저 없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남편은 앞으로 10년 후면 당신이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할 거라고. 그만큼 제가 쥐고 산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안타깝기만 했어요. 아,
내가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수의 칼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10년 후면 이 세상에서 제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공교롭게 어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부부 상담하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남편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고 아내는 35년을 살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봤어요. 봤더니 그 남편이 꼭 저 같더라고요. 막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영상에 나오는 두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내는 크리스찬이에요. 굿 크리스찬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나올 정도로 굿 크리스찬이에요.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망나니 같아요. 너무 철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막 그 남편을 보면서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말했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 정말 그 크리스찬이라면 이 거지 같은 배우자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자기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붙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내 배우자,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 믿음 좋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내 좋은 믿음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좋은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요, 내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부부 상담 그 프로그램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받으러 나온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한 게 너무 귀해요. 나무는요, 한 번 심기면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헛소리들을 자꾸 해요. 헤어진다는 둥.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최고의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듣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먹이고 먹은 것을 설거지를 하고 그때 묻은 옷을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나무답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받는 자답게 우리 가족을,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은 가루가 되고 우리가 갈려서 그 사람들의 삶에 빛이 나게 해달라고,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주님께 보답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묶인 것이 풀어주고 자유케 되고 주님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독대하며 그렇게 올려설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불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악하게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과 믿음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만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통로 되셔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순간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지체들을 주님의 심장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